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4년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다시는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서먹서먹 그래 받으려면 받고 나는 몰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진심과 또 여러분의 열망을 담아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우리 옆사람 또 앞뒤 사람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인 것처럼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편지입니다. 가장 맨 먼저 쓴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된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되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긴급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에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넘어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자마자 회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헬라인으로부터 수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불량배를 사서 그들로 그 도시 가운데 큰 소동을 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회당장이었던 야손과 그의 가족들을 감옥에 가두고 보석금을 주어야만 풀어날 수 있는 상황에 만드는 것처럼 바울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의 핍박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바울은 그만 채 한 달도 되지 못한 기간에 3주 정도 복음을 전하고 이 데살로니가를 그만 성급하게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도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그 길이 그만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대신하여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쳐서 바울에게 찾아왔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근황을 말하는데 그들은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도 아니고 3달도 아니고 3주였습니다. 3주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도도 변변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잘 지킨다 하니 바울은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기쁨과 안도의 마음을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이제는 살리라 라는 이 말을 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휴, 이제야 살겠네. 즉 바울은
급히 떠나온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하여 미안하고 염려되어지는 마음, 걱정되어지는 마음에 매일매일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마치 갓 낳은 그 아이를 떨쳐냈고 멀리 떠난 그 어머니와 같이 바울의 심정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할 필요 없을 만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말에 바울은 위로를 받고 안심이 되어 이제야 살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과 위로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칭찬과 위로의 편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는 칭찬과 위로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칭찬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은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도대체 어떠하였기에 바울이 이처럼 칭찬을 하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1장 3절은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골로새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복음을 듣고 믿는다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열리는 것은, 맺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소망을 말하지만 정작 세상의 것을 소망하느냐, 하늘의 것을 소망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란 행동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듣고 믿어 순종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나았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병 걸린 나아만, 그가 어떻게 치료를 받았습니까?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그 몸을 담가라는 말을 듣고 믿어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치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짐을 기꺼이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처럼, 그래서 사랑에는 항상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정작 여러분이 부탁하는 것을 듣거나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국비판 중에도 병자들과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모진 박해 속에서도 그 복음 전하는 것을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즉 우리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휘포모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자신이 지고 있는 그 짐을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짐 아래 꿋꿋이 버티고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즉 나의 한계 상황에 다다랐지만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않고 꿋꿋이 그 소망을 붙잡고 버티는 것, 견디는 것, 그것이 인내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켜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너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물으시면 나는 자랑스럽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의 자랑의 면류관이요 기쁨이요 소망으로 여기면서 주님 앞에 내가 한 것이라고는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소망이 되고 서로가 나의 자랑이 면류관이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너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 모두 당당하게 태평중앙교회입니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고작 3년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주,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또한 그들은 유대인들의 가혹한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을 지도할 교회의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그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은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멘 하라는 이야기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바라서. 하지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멘은 그 말이 진실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받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덱사스데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영어의 업셋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리시브한 것이 아니라 업셋했다는 말은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수용하여 믿음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설교는 인간의 언어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설교를 들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은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의 말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으면 그것은 그저 여러분의 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지겨운 시간일 뿐이에요. 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고 믿으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선포된 말씀은 순종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는데 바울의 위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백 년, 몇천 년 지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굳굳이 그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죽으면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먼저 성도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두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우리에게 큰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때 결코 산 자도 앞서지 못할 것이요, 먼저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여 부활의 몸과 영을 입을 것이요, 또한 산 자도 부활의 몸과 영을 입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고난당한 자들에게는 안식과 영광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의 가족들처럼 그들은 먼저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예수님은 친히 그 부활의 첫 열매, 첫 증거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이처럼 성도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왕노릇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이러한 말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재림에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